참석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게 같이 함께 찬양으로 고백해 주시고 또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성경 매일 나누는 생명의 삶 큐티집에 의한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하는 모든 공예배의 새벽 기도를 포함해서 이 생명의 삶 말씀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유념해 주시고 같이 전교인적으로 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말씀에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들,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자 이 시간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말에 여러분들 많은 일들 하시겠지만요, 드라마 많이 보지 않으십니까? 근데 요즘 드라마 벌써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요즘 드라마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었던 그런 주제의 드라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막장 드라마라고 하죠. 뭐 살인은 기본이고 갑자기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드라마 가운데 있습니다. 불륜의 이야기는 그냥 막장 드라마뿐만 아니라 그냥 요즘은 그냥 소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제로 드라마가 나오면은 역대급 시청률로 사람들에게 인기몰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이 생겼어요. 여러분 혹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젊은 친구들 말을 알려드릴게요. 순삭 드라마라고 혹시 아세요? 순삭 드라마? 순산 말고요. 사람이 순산 말고 순삭.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순식간에 삭제될 정도로 몰입감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요? 순삭. 그래서 순삭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재미나서 막장 드라마인데도 너무 재미나서 시청률도 찍고 정말 너무나도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었던 이 성경의 이야기는 그 순삭 드라마,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막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중에 제일 클라이막스 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그대로 넘기시면 돼요. 조금만 더 빨리 넘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러분, 지금 석 달쯤 후에라는 말로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됩니다. 무엇입니까? 시아버지 되는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이 관계를 가지고 3개월이 흐른 것입니다. 3개월. 관계를 갖고 3개월이 흐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임신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다말이, 과부가 된 다말이, 혼자가 된 며느리 다말이 임신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 며느리가 행음하였다. 다른 말로는 더러워졌다. 음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누구입니까?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야곱에게는, 유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오늘 24절 끝에 뭐라고 쓰여 있죠? 불사르라.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앞에서 다말을 불로 처형할 것을 말합니다. 고대 사회는 지금보다 더 가부장적인 사회였으므로 유다의 말은 절대적입니다. 유다의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이러한 처형은요, 당연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죽게 되는 절대절명의 순간이 됩니다. 그때 25절, 이 여인은 아버지에게 물건을 보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이제 이 여인이 혼자 죽을 수 없어서 그 죽게 된 원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억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유다의 것이었습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창녀로 여겨 관계를 맺을 때 맡긴 담보물입니다. 창세기 38장 17절과 18절입니다. 네, 그대로 넘기시면 돼요. 뒤로. 네. 유다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18절입니다.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랴.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임신하였더라. 도장과 끈, 지팡이, 다말이 준 그것의 주인은요, 유다였습니다. 이것을 다말에게 주어서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하였고요. 이 수치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임신하고 이제 그 여인은 불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한 채 어리석고 과도한 처사를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거룩하다, 우리 집이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집안이다 라고 증명하려고 사악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인간적인 태도였습니다. 이 일의 시작은요, 유다의 인간적인 선택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38장 6절과 11절의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의 아들, 첫째 아들의 부인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다말과 엘이 결혼을 했는데 난데없이 엘이 죽습니다. 엘이 악을 행하여 죽었다라고 7절 말씀 가운데서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악인지는 모르지만 분명 7절에서는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악인지 모르지만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져 갔을 때 그 악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9절입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되 10절입니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의 아들이 차례 죽습니다. 다 여호와 앞에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도 죽이신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아들들이 죽은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씨를 주지 않는다라는 것 이상의 세속적인 문화를 따름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무분별함, 곧 성적인 타락, 다시 말해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세속적인 문화, 당시의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대 결혼, 그 형이 죽었을 때 형의 아내를 통해서 그 후손을 계속 내야 되는 계대 결혼의 하나님과의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가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과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 그에게 다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요, 물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보다는요, 있기 이후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다가 오늘 이 말씀이 있기 전의 시대에 사는 사람인데도 아들에게 명령해서 그 후손을 이을 것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가문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가문에 계승을 해야 되는데 유다가 아들들에게 이후에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유다의 아들들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문제였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유다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아버지 유다에게 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찾기 위해서 본문의 앞절 창세기 3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라고 창세기 38장 1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 이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유다가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만 아둘람 사람, 가나안 사람들과 가까이 살아갑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3절입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유다가 여자를 택하여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한 여인이 누구입니까?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후에도 그렇지만 성적인 타락과 우상의 문화가 가득한 곳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런데 유다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 사람들 속에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누구입니까? 야곱의 아들로서 언약 가문의 실질적인 장자였어요.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가문의 실질적인 장자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은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장자의 역할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여러분, 아버지의 첩과 관계를 맺음으로 르우벤은 이후 당당히 장자로서 행하지 못하고 대우를 못 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유다가 이제 실질적인 언약 가문의 장자로 계승자로 서게 된 것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장자 계승자로서 혈통적 도덕적 신앙적으로 순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과 가까이 합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들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에 보면은 창녀와 아무렇지도 않게 관계를 맺는 유다의 모습을 미루어 볼 때 그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인지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적인 타락 가운데 무지한 유다는 계대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다말을 며느리 대우를 하지 않고 가문에서 배제시키려고 합니다. 창세기 3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다말에게 계대 결혼이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다말은 자신이 거하는 성에서 이제 아무데도 못 가고 거하고 있는데 어느 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시아버지 유다가 그 성 근처로 방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을 가리웁니다. 그것은 곧 창녀인 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문 밖 앞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녀를 그냥 지나치지 않을 시아버지의 모습을 그 며느리는 알고 있는 비극적인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널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이니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여러분, 유다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였는지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그 다말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자분들이 참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런데 이제 더 무서운 거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념이 강한 분이 여성이다라는 것을 우리 남성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렇다고 여자분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참 지혜롭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말은 이제 창녀 복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를 기다립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창녀를 지나치지 않고 그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이제 관계를 맺으며 그것에 대한 대가로 양을 보내기로 했는데 그거를 증표로 끈과 도장 지팡이를 보냅니다. 끈 도장 지팡이를 받게 된 다말은 이후에 죽게 되는 그 순간에 아버지 시아버지 유다에게 이것을 보냅니다. 그때 유다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이죠.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계대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지 않았다.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다말을 주지 않았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못을 인정한다라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들 아실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는데도 모두 먼저 인정하지 않고 사과를 하지 않으려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도 남자들 사이에 이런 인정이 없습니다. 남자들 사이에 더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 신문 기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대화에 대해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여자는 이 대화가 우리를 가깝게 하는가 더 멀리 떼어놓는가를 생각한다. 반면 남자는 이 대화로 내가 상대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서는가 불리한 자리로 떨어지는가를 생각한다. 그래서 남자는 사과를 하면 내가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사과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아셨죠, 여성분들? 네. 그래서 남자들은 사과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과하며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를 하며 그 신문 기사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지는 게 아니다. 사과를 통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은 사과를 하는 사람이다. 잘못을 용서받고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사과란 인정하는 것은 상대가 아닌 나를 위한 행동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과법을 아는 게 필요하다라고 한 신문 기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그처럼 사과하는 것,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과오를 인정하는 것,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의과대학에서 수십 년간 정신건강을 위해 연구하신 아론 라지드르 교수는 그렇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것은 정신건강에 참 해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과할 때, 인정할 때 느껴지는 창피함을 느끼는 건 스스로가 더 분발해 살아야 함을 알려주는 긍정적인 신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정할 때 느껴지는 창피함은 스스로가 더 분발해 살아야 함을 알려주는 긍정적인 신호이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세상,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살기보다 부끄러움을 느끼며 사는 게 나을 것이다 라고 아지르 교수는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부끄러움을 안 당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두 다 실수하고 수 있고 모두 다 잘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하는 일을 피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내가 당할 부끄러움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무언가 범죄한 것 같이 느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로만,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쩌면 많이 하셨을지도 몰라요. 말로만 어쨌든 미안해. 어쨌든 너가 화났으면 사과할게. 여러분 이 정도가 사람의 인정입니다. 이 정도가 사람의 인정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잘못을 한 것을 인정한들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미안해. 너가 화났으면 사과할게.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엔 그렇게 기쁜 나쁜 일도 아닌데 속이 좁은 건 너라서 화가 났구나. 그러면 사과할게. 내가 미안해.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에도 내 잘못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그냥 떠넘기는 비겁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의 모습이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내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 정도밖에 제약이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것이. 유다, 오늘 본문에 쿨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쿨하게 인정하는 유다의 모습이 멋지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창피한데도 불구하고 언약 가문의 계승자,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인정하라는 모습이 멋지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 남은 셋째 아들 셀라의 생명을 보존하겠다라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행위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또 창녀와 동침한 잘못에 대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고백은요, 상당히 용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딱 거기까지만 합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반쪽짜리 인정을 한 것입니다. 유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 가운데 계속 기록되어져 있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죄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좋은 태도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그 다말과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는 거룩한 의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죄책으로 인해 구별되는 삶을 살려가는 그의 믿음의 모습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때
유다는 그렇게 이제 의롭게 살 수 있지만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음으로 행음했다라고 손가락질 받게 되는 다말은 어떻게 됩니까? 다말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다는 잘못을 인정했지만 그 잘못에 대한 끝까지 책임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정은요,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책임을 향한 의지가 있어야지 바른 인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책임을 전가합니다. 애매모호하게 상황을 해결합니다. 유다를 포함한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만 인정하려고 합니다. 말로만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정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있는데 그 인정을 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할까? 또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 내 위치를 잃게 될까? 가장의 자리, 사회에서, 직장에서 내 위치를 잃게 될까 하면서 우리는 걱정을 하며 염려를 하며 반쪽짜리 인정,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게 될 때 상하게 되는 그 자존심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하게 됩니다. 저에게 있는 많은 단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단점은 말한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네, 한번 말하고서는 그것을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곱씹으면서 해야 되는데 아예 말할 때부터 잘 생각하면서 말해야 되는데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목회자로서는 참 단점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을 자세히 한 말대로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말을 들어요. 목사님 그때 그렇게 말하셨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했나? 그러면서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 인정을 하면서 져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게 참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인정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유다 오늘 인정합니다. 쿨하게 인정합니다. 그가 나보다 낫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입니다. 어떤 책임도 짓지 못합니다. 아니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가 죽이려던 하는 며느리 다말을 살려주는 것, 그저 태어나는 아들들에 대해서 언약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것, 딱 거기까지입니다. 다말의 인생은 유다의 책임 밖의 일이었습니다. 물론 유다의 인정은 언약 가문의 일원으로 후손을 갖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 가운데 유다는 믿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 인정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며 유다도 큰 자존심이 상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며느리 다말을 책임진다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할 수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같이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저와 여러분들의 인정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은요,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은요, 이렇게 부족합니다. 사람의 인정은요, 이렇게 완벽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인정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그런데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죄로 인한 책임감은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되어서 우리는 도무지 자유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 된다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이 된다라는 것이. 그러나 완벽하게 인정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완벽하게 인정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죄도 아닌데 그 죄를 인정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지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인정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을 대신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까지 대신
당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가 다 당해야 될 것인데 우리를 인정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대신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고통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인정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끝, 사망의 십자가까지 대신 책임져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십자가로 인해 십자가의 죄로 인해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인정하시로 말미암아 성육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저를, 여러분들을 인정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심으로 그 끝까지 책임져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셔도 되는데 인정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위해 십자가의 책임을 당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인생이 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주의 자식의 모습. 그러나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담당하시고 저주의 끝에 있는 사망으로 우리를 책임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 주 하나님의 인정은요, 완벽하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인정은요, 끝이 없으시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완벽하게 인정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면서 왜 그렇게 사냐고. 성도로서 또 어쩌면 우리의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며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시며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유다, 인정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 관계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 역시 그러셨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아니 책임질 필요 없는 연약하고 쓸모없는 먼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정하시며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은요, 낮아지는 것이고 겸손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의 이 인정이 인간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지며 그 인정의 끝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그 인정은요, 십자가의 인정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인정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를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인정이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인정 가운데 우리 같이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시고 진리이심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려고 해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인정보다 더 크신, 우리의 힘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시간 찬양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시 한번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주가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지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 주님의 보혈,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의 말씀은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담당하신, 그것까지 인정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했을 때 우리의 인정은요, 반쪽짜리 인정, 아니 그냥 사람들 앞에 살아가기 위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한 부끄러운 인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한 죄인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아마 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회심으로 통해 하나님의 성도가 된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회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모든 것들, 내 삶의 연약한 것들, 또 내가 사람들 앞에 서는 그 연약한 인정함들이 온전히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인정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나갈 수 있게, 나의 죄까지 책임지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나를 인정하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그 십자가가 나와 별개가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바라볼 수 있게. 여러분, 그럼에도 아마 우리는
또 범죄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할 것입니다. 오늘 유다의 이 실수가 그랬습니다. 이 유다의 인정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유다 그리고 그 다말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이 작은 인정을 통해서 이 반쪽짜리 인정이었지만 그 인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들어서 주셔서 유다 가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믿음으로 인정하여졌을 때 부끄럽지만 연약하지만 또 넘어질 것이 뻔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주셔서 그 가문을 통해서 회복하여졌은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다말은 어떻습니까? 다말의 인생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말의 인생 이제 저주받은 인생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족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서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제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을 신경 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를 인정하시는 그 주님, 나를 세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정은요 부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인정하는 것은요 또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책임까지 나아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위한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형의 모든 성도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넘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인정하는 것 때문에, 사과하는 것 때문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질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를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으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고백할 때 우리 두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